사도신경으로 이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제는 주님 은혜로 거룩한 주일 잘 보내게 하시다가 또 새 주일의 첫날 첫 시간에 주님과 함께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한 주간도 온종일 주님과 동행하며 날마다 복된 날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오늘도 주의 전에 나온 주의 백성들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강건하게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 없도록 늘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추운 날씨에 죄 백성들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또 멀리 출타하는 죄 백성들 하나님께서 운전대를 친히 잡아주셔서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온 세상을 우리 하나님 주관해 주셔서 어둠이 물러가게 도와주시고 또 전쟁과 사륙도 물러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평강만이 온 세상을 지배하는 그날이 속히 도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병중에서 또 신체적 불편함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죄의 백성들의 은혜,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치료해 주셔서 건강한 몸이 돼서 하나님 잘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선교사님들 도와주시고 귀한 사역 통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날이 속히 도래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자녀들 도와주시고 오늘도 삶의 터전에서 귀한 사명 잘 감당하는 우리의 자녀들을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 영광 위에 살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찬양 495장 부르시겠습니다. 495장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매던 하늘나라. 슬픔 많은 이루어진 날로 날로 가깝도다.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2장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13절까지 한 절씩 교대로 읽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입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 한 장을 지우고 두 사환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지시하시는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것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사환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취하여 그 아들 이삭에게 지르고 자기는 불과 가루산을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비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가로되 네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가로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아브라함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하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의 평안인 줄 아노라.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핫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렸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숫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멘. 예, 오늘 본문은 굉장히 아슬아슬한 그런 본문입니다. 하마터면은 이삭이 죽을 뻔한 그런 아주 참 아슬아슬한 그런 참 가슴을 졸이는 그런 내용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고 했을 때 조금이라도 늦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삭에게 손을 대지 마라 그 말씀을 늦게 하셨으면 이삭은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아주 위험한 순간이었습니다. 만약에 반대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준비해 주실 줄 알고 칼을 들어서 그 산 제물을 이삭을 갖다가 이렇게 죽이려고 할 때 머뭇거렸다면은 이 시험에는 패스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마음, 정말 이삭을 하나님이 지시하는 방식으로 죽여서 번제로 드리려고 하는 마음을 아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삭의 몸에 칼을 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준비한 여호와 이레 여호와께서 준비한 어린 양을 나무 숲에 걸려서 그래서 대신 이삭 대신 드릴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시험을 패스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이런 시험, 굉장히 끔찍한 시험 아닙니까? 시험이라는 말을 성경 속에는 엄청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시험하고 이렇게 반대로 쓰여지는 말이 똑같은 시험인데
시험의 내용 중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더 성숙한 믿음으로 나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연단, 그러니까 연단, 그냥 힘들고 어려움을 통해서 그 금덩어리가 그 풀무불에 담궈졌다가 꺼내서 망치로 이렇게 뻥뻥 쳐갖고서는 그 불순물을 제거하는 것 같은 그런 연단을 통해서 정금같이 빛나게 하려고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게 있고, 또 하나의 시험은 우리가 이걸 유혹이라고 하는데,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는 거,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가 아니라 이거는 사탄이 하는 걸로 멸망에 이르게 하는 시험이죠.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시험 속에는 두 가지, 연단과 유혹이라고 하는 내용이다. 연단은 하나님이 크게 쓰시려고 좋은 거고, 유혹은 멸망시키려는 사단의 계획이 담겨져 있는 거야. 근데 오늘 본문은 시험이에요. 하나님이 시험하시려고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한테 제일 귀한 것, 지금 아브라함은 정말 꿈 같은 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말썽 많았던 그 첩의 아들 이스마엘도 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집안에서 또 이렇게 내어 보내서 집안에 문제도 없었고, 그리고 이삭은 하나님의 은혜로 참 순하게 자랐습니다. 이삭의 성격은 아주 굉장히 착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도 그랬고, 그 어머니 사라도 그렇고, 아주 너무 편안한, 이제는 더 이상 뭐 남방으로 내려가다가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할 필요도 없고, 또 뭐 흉년이 가뭄이 계속 들어서 뭐 이사 다닐 이유도 없고, 이제 안정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삭이 16살쯤 됐을 거라고 이제 학자들은 그럽니다. 시간적으로. 그러니까 아들도 이제 장성해서 이제 걱정거리도 없어지는 그런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탁 나타나서 시험하는 거예요. 네가 가장 중요한 거, 그게 이삭인 줄 내가 아는데 그걸 바쳐라. 참, 남의 아브라함 얘기니까 우리는 그저 별 감동 없이 하나님이 바치려면 바쳐야지 그렇게 생각할런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게 우리의 일이고 또 우리 자신들의 일이라고 생각하면 이게 보통 일입니까? 다른 거를 혹시 바치려면 뭘까? 다른 거 바치는 것도 힘든 판국에 내가 세상에서 제일 귀한, 차라리 나를 바쳐라 그러면은 아브라함이 덜 고민했을 거예요. 뭐 살 만큼 살았는데 이제 얼마 안 있으면은 벌써 116세입니다. 아내는 106세고, 그러니까 이제 난 살 만큼 살았으니까 나를 바쳐라 그랬으면은 별 참 고민을 했겠지만은 그렇게 심각하진 않은데, 아들을 바쳐라, 100세에 난 아들을 바쳐라, 이게 왜 고민거리가 안 되겠습니까? 아무리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마무시하게 좋다 하더라도 가장 소중한 그 100세 얻은 아들 번제로 바쳐라. 그것도 번제예요. 태워서 죽이는 제사예요. 연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제사. 그러니까 아마 아브라함도 본문 속에서 엄청 고민하여 고민하다가 잠을 못 이루고 이런 말이 안 나오지만, 우리가 아브라함이 우리하고 다른 사람 아닙니다. 똑같은 사람, 성정이 같은 사람이에요. 우리와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똑같은 몸을 가진.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뒤척뒤척 했을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런 모습이 전혀 안 나타나고 아침 일찍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이 지시하는 그곳으로 일찍이,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러니까
잠을 못 자서 일찍 일어났는지도 모르지만은 하여튼 하나님이 지시하는 거를 지키려고 일찍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환 둘 데리고 아들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 그 땔감 가지고 지게에 지고 그리고는 이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시하는 모리아 산이라 그러는데 사실 정확한 의미는 모리아에 있는 한 산인데 그냥 모리아 산 우리는 그렇게 말합니다. 모리아 산으로 가서 이제 하나님이 지시하는 산이 거기였고 이제 이삭을 바치러 이제 가는 거예요. 근데 가는데 말 안 하고 그냥 끝까지 갔으면은 그래도 슬프지만은 가는 도중에 이삭은 아버지를 보면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러 갈 때 늘 재물을 가지고 갔는데 오늘은 재물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드릴 재물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 부분이 오늘 본문을 읽을 때 제일 가슴이 뜨끔합니다. 아버지가 돼서 그 아들도 16살이에요. 조그만 아들 같으면은 그냥 우격다짐으로 이렇게 대답도 안 하고 그냥 움켜쥐어 끌고 간대지만 어쩌면은 아브라함보다도 힘이 더 센 아들을 데리고 가면서 아버지가 가지니까 그냥 아버지의 명령에 따라서 순종해서 따라오는 아들이 재물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말할 때 참 뭐라고 대답해요? 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야. 하나님께서 재물을 준비해 주실 거야.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재물을 준비해 주실 거야. 정말 하나님께서 궁금한 거가 우리 본문을 읽으면서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계속해서 정말 하나님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 그럴까? 그러려면은 왜 100세까지 돼서 이렇게 귀하게 주셨을까? 근데 하나님이 정말 이삭을 대신해서 어린 양을 준비해 주실까? 그런 생각들이 마음속에 계속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가서 그렇다고 해서 이삭을 갖다가 쭈빗쭈빗하면서 하나님 준비하신 양 어디 있습니까? 열심히 찾고 그런 행동을 했다면 하나님께서 이 시험에 통과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믿기는 믿었어요.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실 수도 있을 거예요. 단순히 거짓말을 하기 위해서 이삭의 마음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해 주실 거야. 이렇게 말한 거는 아닐 거예요. 아들을 죽이기 싫어해서 하나님이 준비해 주셨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대답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돼서 장작을 이렇게 불 잘 붙을 수 있도록 펼쳐놨다 그랬어요. 장작불 피울 때 나무를 갖다가 화력쪽으로 하고 다닥다닥 붙여놓으면은요 불이 잘 안 붙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장작은 이렇게 널찍하니 좀 펼쳐서 공기구멍이 있어야 장작이 활짝 붙지. 그러니까 펼쳐놓고 이제 이삭 순서야. 이삭아 하나님이 너를 갖다가 번제물 태워 죽이는 제물로 바치라고 했다.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이 주셨는데 하나님이 다시 달래니까 너 하나님 앞에 드려야겠다. 이삭이 싫으면요 아브라함의 힘으로 안 됐을 거예요. 근데 이삭은 아브라함의 그 과정은 설명이 없어서 우린 모르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야. 아마 이런 아브라함의 설명에 이삭은 자발적으로 그 번제단 위에 누웠을 거예요. 참 말 너무 잘 듣는 아들을 바라보는 아브라함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차라리 막 앙탈도 부리면서 아버지 나니 싫어 그러면은 덜 했을 거예요. 좀 그냥 막 그냥 힘으로 우격다짐으로 결박을 해서 이삭을 갖다가 막 번제단 위에다가 그냥 힘들게 올려놓고 막 이러면 좀 덜. 이 아들은요,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은 무지 순둥이에요. 그냥 어떻게 알고 아냐 하면은요, 운물이 되게 귀중할 때도 누가 와서 운물 자기가 열심히 공들여 갖고서 그냥 악을 쓰고 힘을 들여서 판 운물도 누가 와서 운물 쓱 뺏어가면은요, 싸움 안 하려고 쓱 딴 데로 가서 운물을 또 만들고 이렇게 갖고 3번이나 옮겨 다닙니다. 다른 사람들하고 분쟁하지 않으려고 운물을 내 거를 포기하면서. 그러니까 이삭은요, 엄청 순한 그런 사람이야. 그리고 아버지 말에 엄청 순종하는, 아버지 말에 순종해서 번제단 위에 참 기분 좋게 누워있는 그런 이삭이요. 아브라함의 마음은 이제 찢어지는 마음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칼을 빼갖고 이제 오래 참을 수가 없어요. 그런 모습으로 오래 못 볼 것 같으니까 마음이 아프니까 그냥 얼른 상황을 끝내고 싶으니까 칼로 이삭을 확 찌르려고 그러는데, 찌르기 직전에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냥 다급한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려오면서 이삭의 몸에 칼을 대지 마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하나님은 굉장히 기분이 좋으셨을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면서 하나님은 참 시험에 통과한 거죠. 어려운 시험에 통과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아브라함을 말할 때 그 믿음의 조상이 될 만한 그런 시험. 근데 옛날에는 안 그랬어요. 이삭을 낳은 후에 이제 16년쯤 지난 후에 믿음이, 아브라함은 이제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나이도 들었고 또 인생의 삶 속에서 쓴맛 단맛을 많이 봤거든요. 내 마음대로 잘 안 된다는 거, 엘리에셀을 갖다가 양자로 삼으려다가 실패하고 또 처부더 갖고서 이스마엘도 아들, 또 처바들도 하나 낳았는데 그것도 불협화음만 집안에서 맨날 일으키고, 그러다가 내가 왜 하나님 말씀을 75살에 약속한 말씀을 못 믿고 내가 뭐 해보겠다 그러다가 이런 고생을 하나. 그래서 이제 이삭이 난 후로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한 거예요. 그리고 이 시험이 있기까지 아브라함의 믿음은 엄청나게 이제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믿음이 된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시험에 통과해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된, 모든 믿는 자들의 조상이 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실수하는 게 있는데, 이 시험을 통과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나라의 의로운 자가 된 건 아니에요. 이미 저 앞에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을 믿으니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셨더라,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이미 지금이 아니라 그러니까 한 75살이니까 한 40년 전에, 그때 이미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겼지, 이 시험에 패스해서 아브라함이 의로워진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모리아산에서 아이 바친 후로 그 뒤로 이제 하나님의 시험 통과해서 의롭게 여김을 받았다, 이렇게 잘못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우리는 시험에 통과하려면 그러면 누구나 다 하나님의 시험에 통과해야 되는데, 이 세상에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시험에 통과한 사람이. 이 시험은 누구한테 치르는 시험이냐 하면은 아무나 지나가는 세상 사람들한테 붙잡아다
치르는 시험이 아니라 의롭게 여김을 받은 사람한테 자격이 주어지는 시험이에요. 그래서 의롭게 여김을 받은 구원받기로 작정된 하나님의 사람들한테 이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사람을 믿음의 조상으로 쓰는 큰 사명을 맡기고자 할 때 쓰는 그런 시험의 내용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식으로 하면 수능고사, 예비고사는 합격한 사람들한테 그 다음에 이제 서울 지역에 합격한 사람들한테만 서울 지역에 있는 대학교가 시험 볼 수 있는 자격을 주는 것처럼 하나님이 의롭게 여기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더 큰 일을 하기 위해서 쓰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시험을 모든 사람이 다 통과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시험을 통과해야만 의롭다고 여김을 받는 게 아니죠. 근데 하나님 아브라함이 이제 이삭을 죽이려고 한다고 보니까 하나님이 그만두라고 칼을 거두라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예비한 제물이 번제물이 있다. 둘러보니까 양 한 마리가 덩쿨에 걸려 있어요. 뿔이. 그래서 그 양을 가져다가 이삭 대신에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참 이삭은 어떻게 이 상황을 받아들였을까? 저는 아브라함도 감동이지만 이삭이 더 감동이에요. 이삭은 그 번제단에서 아버지가 결박을 도망갈까 봐 꽁꽁 묶어놨는데 그거를 이제 풀어주면서 내려오고 어린 양을 그 위에 눕힐 때 그리고 어린 양을 잔인하게 죽여서 제물로 바치는 광경을 옆에서 보면서 이 아들은 생각할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정말 대단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네. 엄청난, 하마터면 나를 바칠 뻔했기는 했지만, 그래서 내가 굉장히 막 무서워서 떨기는 했지만, 우리 아버지는 정말 엄청난 믿음을 가진 분이야. 하나님 말씀이라면은 자기 생명도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고, 또 자기 생명보다 더 귀한 나도 바치는 그런 그 아들은 아버지한테 감동을 받아갖고서 어쩌면은 그 이삭이 순종하면서 앞으로 계속해서 이삭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그 귀한 믿음은 어쩌면 아버지의 이런 모습을 본 16살의 이삭의 마음속에 아주 그냥 잘 모처럼 대모처럼 심장 가운데 잘 박혀서 그 믿음이 결국 이삭을 참 순종의 사람으로 만드는 거죠. 오늘 본문은 참 아브라함이 얼마나 훌륭한 믿음을 가졌나, 그리고 이 훌륭한 믿음이 어떻게 이삭에게 잘 전달이 되었나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어쩌면 아브라함보다 더 귀한 믿음을 그 아들 이삭한테, 하나뿐인 아들이 이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아들은 너무나 귀한 아들이라 까딱하면은 100세 낳은 아들이라, 예전에도 시골 같은 데 보면 늦둥이가 시골에 아들 못 낳을 것 같다가 나이 많아서 나면은 이게 망나니가 되는 경우가 흔히 있어요. 딸 7 낳고 마지막 아들 하나 놓으면요, 이게 그냥 식구들이 다 그냥 다 어이샤어이샤해서 키워나가고 얘는 아나무인이 됩니다. 이런 사람들 엄청 많아요. 예전 시골 같은 데는. 그런데 이 이삭은 아버지의 무시무시한, 우리의 표현으로는 대단한 믿음이지만 정말 무시무시한 믿음이라고 이삭은 생각했을 거예요. 나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바치라면 바치는 그런 믿음을 보는 이삭이 얼마나 참 아버지를 존경하고 또 아버지의 훌륭한 믿음을 본받을 수가 있을까. 정말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과 아들의 모습이 참
대단하다고 보여집니다. 오늘 우리는 삶 속에서 시험을 종종 당합니다. 우리 욕심에 끌려서 당하는 시험도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연단시키고자 하는 시험이 있어요. 이 시험에 통과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급시켜 주셔서 더 많은 사역과 더 큰 하나님의 일에 동참시키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죠. 오늘도 삶 속에서 많은 시험이 있습니다. 조그만 시험, 큰 시험 잘 통과해서 하나님 앞에 더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생 속에 수도 없이 많은 시험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늘 하나님 앞에 정답을 쓰는 성도들로 다 삼아 주옵소서.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는 일 없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수 있는 지혜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